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영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2절 4절 3절 다시 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광명한 거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인도하사 모든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정은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라.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되게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이 나를 살린 것도 아니요 일가 친척이 가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깊게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장 합시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금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화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 마지막 만찬 속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주의 제자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가실 곳을 미리 아시고 그 나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 자신 속에 또 지대 살아온 우리 자신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에 우리는 늘 그것에 의존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만치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멀리, 가깝고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만찬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참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시간 속에 주어지는 그 만나 속에 숨겨진 비밀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서 먹게 하시고 이제 그 먹는 곳에서 우리가 취함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잊고 있던 그 주님의 그 세계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인 것을 주님 이미 예비한 그 나라 속에 우리를 이끌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속에서 주님 그 음성 들으면서 이 세상 살 동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 음성 속에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 아닌 주님의 그 힘으로 끌리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고스란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광고 있습니까? 그동안 잠시 북쪽에 사시던 우리 윤득기 김용욱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3년 만에 다시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군대 3년 맞추고 다녀오는데 오실 때 바리스타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전혀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으나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숨석질 없이 얼을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잡아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합병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금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픔 낙심될 친구 대신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그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못하고 잘못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하나님은 의롭고 옳은 하나님인데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거는 불의하고 공정치 못한 일만 하나님이 벌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도가 18절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 가는 그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 가도록 억지로 지옥 가도록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조장해 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오지마 너 와서는 안 돼 라고 일부러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도록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 조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나 지옥이 궁금해 나 지옥 가고 싶어 내가 아는 친구하고 지옥에서 살고 싶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지옥문 앞에 가도 유턴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니까 사람들의 기본 그 마음 그 반응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맞잖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불의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사도가 그걸 알아 눈치채고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 그 상식 같으면 하나님의 불의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18절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는 강팍하게 하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을 주시는데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의한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은 엉터리다. 요거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고 그건 네가 구라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반박하는가? 그 반박하는 사람이 19절에 나옵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게 지금 이 내가 전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는 식으로 핀잔 주고 되지도 않은 소리 내 이해하지 마 라고 이렇게 과격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요. 19절에 보면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네 사도 바울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무슨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가 구원받고 싶어도 네 구원 가지만 천당 가지만 지옥 가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지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래 네 똥 굴다 알고 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그래 하나님 참 지금 진짜 하나님답다 그래. 천국 갈 사람들 아무리 천국 싶어도 니는 지옥 가면 지옥 가야 되고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니는 천국 와야 돼. 천국 와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래 하나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먹으라.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하나님한테는 흠이 있을 리가 없지. 비비 꼬는 투로. 예. 그래 하나님 네 똥 굴다 이런 식. 그래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 조폭도 아니고 그 깡패 아닙니까? 그래 오연디 그 깡패질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뒤에 하나 갖다 붙이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흠을 하시느냐. 이 오늘 본문의 핵심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건 모르면 이 본문 자체가 접근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반대하는 쪽이 항상 이거 반대를 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잘한다 하면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꼭 들어야 돼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 다 해 놓았다면 하나님이 결정 다 해 지어 놓고 세상스럽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야, 니 왜 간음했어? 니 왜 거짓말했어? 니 왜 탐냈어? 이 법에 어긋나잖아. 니 왜 부모 공경하네? 니 왜 교회 안 나와? 왜 이 새삼스럽게 그렇게 책망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 맞잖아요. 이 말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논리에 딱 맞네. 예. 사람에게 어떤 선택권을 더 놓고 야, 니 바르게 살아. 니 바르게 안 살아 지옥 보낸다. 착해 천국 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옥 가더라도 그래 내가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왜 주께서는 바르게 살라 했는데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도 뭐 할 수 없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이 천국 지옥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결정지어 놓고 이제 와서 야 똑바로 살아 하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니까요. 예? 똑바로 해. 우리는 뭘 합니까? 에이 똑바로 하나 결정되는데 뭘 똑바로 해. 이게 이러한 대꾸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운명을 우리에게 선택에 맡겨 주든지 자유의지에 맡겨 주든지 그렇게 해서 내 참 당연한 맞다 그래 지옥 가는 거 맞다 이렇게 하든지 좀 열심을 냈으면 교회 좀 잘 다니고 참 11조 내고 이래 했으면 구원 받을 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 나도 탈락해도 마땅하지 이렇게 납득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천국 엮고자 한다면 우리 보고 잘못을 따지지는 말든지 실컷 잘못 따져놓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버리면 우리는 뭐 쪼다요 뭐예요. 그건 로봇도 아니고 애들 노는 간단부입니까? 우리가 장난감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사도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그거는 오해였습니다. 곡해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들어가 준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무슨 그 덩어리가 들어있는가, 그 덩어리를 솔직하게 이렇게 노출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 봐라. 인간 속에 어떤 궁지렁궁지렁, 어떤 불만 요소, 하나님의 정의롭다면 이 세상에 이 사기꾼들이 있을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이 무능하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평소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책 끼고 교회, 성경책 끼고 기도 안 해. 난 놔두고 가니까 기도 오진 않아. 교회 왔는지 그걸 제발 그냥 아닌 척 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깨놓고 깨놔라 이 말이죠. 그게 덜치움을 당할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내가 노출될 때. 그러면 이게 미리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백노래하면 논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냐면은 사람들끼리의 끼리 세계예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세계, 그걸 세상 또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세상이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를 세상을 보지 않고 의냐 불이냐에 둘러싸인 세상,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뭐라고 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것은 무엇이 어려우냐, 무엇이 불이하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정준성 목사님 오셨는데, 보통 주일날 오시면요, 조영 목사님, 이윤자 목사님이 앉아 있고, 그 뒷자리가 정준성 목사님 본인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건데, 정준성 목사님 오늘 오실 때 두 분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 정준성 목사님이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게, 이 세상에서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싫어하는 거라면 나도 안 해야 되고, 남들이 기쁘고 좋아하고 부러워한 자리라면 그게 바로 내 자리일 거라고, 주변 사람의 배치에 따라서 내 자리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란 게. 그래 평소에 오시다가 늦게 왔으니까 요 자리 이제 찾았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치과가 어딨냐 하면 미장은 옆에 있고, 미장은 그냥 치과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언어라 하는 것은 차이에 의해서 변별성에서 결정되지, 어느 본래 자기의 고유의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옆에 누구 앉고 누구 옆에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너는 불의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의로움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물러라면,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건 일단 물리고, 의로움과 불의함이 어떻게 우리 주변을 어떻게 둘러쳐져 있는가 이래 보자 말이죠. 그러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물리친다면 그 사람과 내가 평소에 같이 생각했던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를 우리 속에서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해야 돼요. 요 가까운 대구에 반할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원룸 목사예요. 원룸 목사인데 나이가 좀 됐는데, 그분이 그 교회 세우는데 평생을 다 바친 목사님이신데, 일찍 상처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80이 넘어서서 요양 집에서 그게 안 되니까 뒤늦게 동거인을 구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거인이 그 목사님을 요양병원에 딱 연지 이틀 만에 아파트하고 재산하고 전부 다
자기 명의를 다 팔아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내가 그 소리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거 너무 나쁘다. 예, 너무 나쁘다. 그 동거인이 그 교회 유명한 권사님이고 수십 년 다닌 권사님이고, 예, 뭐 말하면 뭐 그 동네 다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예.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불의와 의로움, 그거 일단 철거해야 됩니다. 예. 정말 예. 결혼할 때 뒤늦게 결혼할 때 뭐 하나 있어서 받아놓고는 막상 남편이 아프니까 82살은 그 원룸 목사님 아프니까 그분 우리 주례하신 분이에요. 오니까 그분을 치워버리고 도망간 게 그게 나쁘다. 과연 그게 나쁠까요? 과연 그게 나쁠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나도 동의하고 너도 동의하기 때문에 철거돼야 됩니다. 다 같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익히 뭐가 의로운지 뭐가 불의한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한테 맥히지를 않아요. 이미 우리도 나름대로의 뭐가 의롭는지 뭐가 불의한 건지 이미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복음이 전혀 맥히지를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 일 잘못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모순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체가 불의하지. 우리를 판단하는 우리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게 대립각을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우리 보기에 불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 흥분해요. 진짜 그래 경찰 신고하라고 막 경찰 신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따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내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판단과 어찌 그렇게 대립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반대가 되는지, 내가 이런 정신 가서로 내가 꼭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만난 요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살아봤자 소용없는데 왜 살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뭣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고 깝죽대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는 일을 쪽쪽 하나님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일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티를 타고 톡을 타고 틱톡 자꾸 톡을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다음에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이름 걸치고 나타난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이해 못할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는 하나마나한 비유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 비유를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로 들을 사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말한 겁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로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토기장이하고 토기장이와 토기의 사이거든요. 토기는 무감정적입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이 따뜻한 심장, 뜨거운 심장이 뛰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하면서 우리 뜨거운 심정과는
정반대되는 차갑고 딱딱한 말도 못하고 때려도 팅 하고 소리만 나는 그러한 어떤 물체, 그릇이라는 딱딱한 그릇을 토기를 거기에다가 비유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비유를 든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인간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들리면 비유를 이렇게 토기장애와 토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 안 돼요. 예. 이 토기장애는 똑똑하지만 토기는 바보 아닙니까? 이건 뭐 때려도 뭐 말도 못하고 그릇이 그냥. 예? 지한테 뭐가 오물이 담기든 안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담기든 토기는 간병이 없어요. 그 담기는 채로. 이거는 전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유입니다. 인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인간은 이 비유를 듣고 더욱더 화가 더 나지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사람을 보기를 딱 차가운 이게 토기 동가리로밖에 안 보나? 오히려 우리로 그 화를 분노를 더 유발합니다. 언제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현대인의 모든 행동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PC방에 안 가보세요. 애들 게임할 때 게임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더불어 게임을 해요. 욕설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뭐 하던 욕을 PC방에 가서 하는 거예요. PC방에 게임하러 가는 게 욕하기 마음껏 욕하기 위해서, 욕 풀기 위해서 PC방에 가는 거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그 밑바닥이 뭐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각색이 되어서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그래서 어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 분노의 표시입니다. 에라씨 뭐라 이런 식이에요. 예. 교회 나와주는 거 아이씨 바쁜데 이거 한 가줄게. 이 모든 게 분노예요. 인간의 행동 모든 게 분노라니까요. 그래서 그 울산에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니 이래 편한 걸 가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가면 안 편해요. 그냥 6개월 안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울산에 어느 덩덕에 사모님이 사모님이에요. 몸소 처음 했습니다. 교회 안 가 이 편한 걸.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도 바울의 비유가 말도 안 되는 비유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쉬운 비유를 비슷한 비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그 10월 1일 날 저도 한 10번 이상 갔던 그 동네가 있어요. 봉화 상운리 하늘리에서 최영구이라는 할아버지가 오후 4시 10분에 돌아가셨어요. 4시 10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뭐냐 원앙소리 그 주인공이 나왔던 할아버지예요. 원앙소리. 우리 교회는 원앙소리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원앙소리가 뭐냐면 세상에 자기 키운 소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콧불이까지 다 아프지 해가 다 해버리고 산에다가 농약을 들에다가 농약을 안 뿌립니다. 왜? 지가 키우는 소가 혹시 농약을 먹을까 싶어서. 이 중국산 따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따져요. 그 정도로 그 할아버지의 그 감정이 할아버지의 모든 감정은 소에게 다 쏟아놓아요. 그리고 소가 죽었을 때는 심지어 소가 나이가 그때 40인데 40대 소 봤습니까? 소의 평균寿命은 15년인데 40까지 사니까 이게 정이 돈 하니까 사람 모아야죠. 그래서 하루는 그 수의사가 아프니까 약 주면서 이거 원래 못 넘깁니다. 파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여보 팔짝 하니까 파는데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서 뭐 소리 들으니까 도저히 못 팔겠다고 내가 죽지 못 판다 해가 데려봤거든요. 결국 그 소 먼저 죽고 나는데 소 무덤에다가 막걸리 부어가면서 또 사람 죽었듯이 해가지고 가슴 아팠는데 그 할아버지가 85세에 일기로 그만 지난 10월 1일 날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소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에 소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게 했고 소가 눈물 흘리면 할아버지도 같이 따라 울고 어때요? 이것이 토기와 토기장애보다 훨씬 인간적이 아닙니까? 서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 내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딸랑딸랑 원한 소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성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하신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비유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들어버리면 토기와 토기장이나 토기사이보다도 차라리 최은근 할아버지와 소의 관계가 물론 종수 관계지만 그게 훨씬 우리 감정에 와닿는데 그냥 딱딱한 토기가 되니까 이거는 앞이 이야기하는 강박해 하는 자를 강박해 여기고 긍휼히 자는 긍휼을 여긴다는 그것의 말에 되풀이 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되풀이 반복한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마나 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구원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대를 구원해요. 세대. 참 제 말도 하는 것도 참 어렵다. 어떤 특정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자로 폭 뻗가지고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요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한번 알기 쉽게 하려고 하면 온갖 용어 다 동합니다. 요 분위기, 환경을 국자로 폭 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전에는 사람들 시선과 암흑 이것이 벌벌 떨면서 살았던 나 착해 난 나쁜 것 같으면 내가 좀 회개할게. 남들 앞에서 나의 선과 나의 악을 따지면서 불의하냐 의로우냐 의리에 불에 따졌던 그 세계는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분위기에 새로운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세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세대에서 모는 의와 불의에서는 우리가 손을 떼세요. 네,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라는 이야기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미 세상스럽게 탐내는 게 아니라 이미 탐내고 있으니까 너 운명에 의해서 네가 손을 떼라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탐 안 내서 구원받을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간음 안 해서 구원받을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간음해도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거든요. 주께서는 우리를 보고 손을 떼게 하는 거예요. 손을 떼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세대에서는 손을 못 뗍니다. 따라서 이 세대와 더불어서 다른 세대가 우리 속에 삽입돼야 돼요. 그 삽입되는 그 방식이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복 못 받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항상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쫙쫙 그림처럼 이어보는 이 기준의 세대에서 우리가 손을 떼면 내가 왜 구원받지? 미쳤어. 내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구원받지? 아, 우연이구나. 우연이가 불렀던 노래,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누굴 어떤 남자를 오랜만에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철없던 시절 그리워서 그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말 걸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물으니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뚝. 가사 내용 그래요. 흘리는 그 사람. 그걸 보고 여자가 척은해가지고 그 뒤에 말이 앞글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 이 가사에 막 전율을 느껴요. 나 벌써 용서했다고. 나 벌써 너를 용서했다고. 그거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속해 있던 세대 자체를 내가
묻거나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죄진 것은 네가 나쁜 것이 아니고 네 세대가 나쁜, 너를 그렇게 묶었던 국대에 푹 떼였던 그 세대 자체가, 세상 자체가 더러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착해야 구원받는 소리가 교회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더러운 교회입니까? 착해야 구원받고 착해야 영광 돌린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 교회, 그 세대가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께 납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착해서 내 착한 그걸 근거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납득이 되는 원앙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벌써 너를 잊었다고, 나 벌써 용서했다고, 나를 벌써 잊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 말해놓고 나는 꼭 안아주었지.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예. 벌써 이게 노래 가사 이렇게 쓰고 나면요, 녹취하시는 목사님 벌써 노래 가사 다 올랐어요.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우연히 노래 보세요. 예. 특히 그 이 가사의 관건은 뚝뚝뚝에 있습니다. 눈물만 뚝뚝뚝. 무슨 말이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18절을 보고 19절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기를 말이 많네. 예.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주고, 잘났다 니 돈 잘나서 그래. 예. 그래, 우리가 무슨 행동해도 이게 우리가 구원 못, 아이고 그래 잘났다,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마음대로 결정 다 해주놓고 왜 우리한테 따지긴 왜 따지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들고 있는 사람, 말이 너무 많네. 차라리 우리는 이 보면 내가 차가운 톡이 입이 벗겼어도 말 못할 하나의 차가운 딱딱한 톡이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앞에서 그냥 눈물만 뚝뚝뚝 할 뿐이고, 주님은 그걸 보고 나를 벌써 용서했다고, 여기서 용서 다 하고 나는 너를 잊어버렸다고 하고 꼭 안아주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그런 점에서 다시 이 21절 봅시다. 톡의 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 듣고 우리는 눈물만 뚝뚝뚝.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해왔는지. 예.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습니까? 엉뚱한 대단한 소리 전부 다 해왔거든요. 그것이 이게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에 배웠어요. 예. 초등학교에서 어떤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국민학교 나온 사람인데 하여튼 국민학교는 초등학교 나왔던, 우리는 서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서로 오면서 늘 배우는 것은, 늘 배워왔던 가정에서 학교 배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인생은 네 하기 나름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늘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 우리는 그냥 담아주는 대로 담길 뿐입니다. 담아주는 대로. 제가 서울서 지난 금요일날 서울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밀가루인데 이 밀가루 하나 놔두면 나는 밀가루가 돼요. 밀가루 반죽이 돼요. 나는 밀가루니까. 나는 밀가루, 나가 붙어요. 나는 밀가루다. 하지만 나는 밀가루, 너는 밀가루. 이런 것을 전부 다 뭉쳐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무리해가 반죽을 만들어 버려버리면 그 반죽 안에는 너나가 사라져요. 개입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근데 그걸 그저 홍두깨 가지고 막대 가지고 쭉 펴지잖아요. 펴지게 되면 막걸리 술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찍어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만두 피가 된다 이 말이죠. 만두 피가 되고 나는 건 만두 피는 만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두 피에다가 거기다가
김치 씌인 거 하고 두부하고 후추 넣고 당면 살이 가지고 넣고 그거 돼지고기 다져가지고 다 다지고 해가지고 그거 둘러싸고 10분 동안 찌면 그거 고기만두 되죠. 예. 고기만두 되니까 고기만두를 이거 안을 터진 안을 째보면 전부 다 똑같은 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만두 피해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그 계약의 약속이 그냥 우리 속에 만두 속으로 자리 잡고 우리는 그걸 둘러싸는 만두 피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을 주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품은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 내 속은 내가 알아서 채운다 이래 되니까 우리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뚝뚝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한테 그 춤추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동안 행복하냐?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기존에 듣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기존에 듣고 배운 게 가정교육이 뭐냐 하면 사람이 힘이 있어야 산다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엄마의 모든 잔소리, 아버지의 모든 잔소리, 주변 학교의 모든 잔소리와 주변 친구들, 아는 동료들, 아는 집사, 권사, 목사님의 모든 잔소리는 뭐냐 하면 사람이 힘이 있어야 사람이지 힘 없으면 사람 아니래. 정신 차려라. 예. 그 소리만 들어왔거든요. 그 소리만 들어오니까 그러면 목사님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출석해야 되고 말씀도 사람은 복 주십니다. 그 복이 뭔데요? 네가 원하는 힘이 복이지 바로. 예, 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힘 빠진 노숙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런 세대에서 요나는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는 복음도 개판도 아무것도 아닌. 주께서 우리를 원앙소리처럼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되어주기를 그런 것도 기대하는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딱딱한 물체 그냥 톡이라도 좋습니다. 이래야 돼요. 나 벌써 너를 용서했냐고. 이 우연히 그게 그 제목이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것도 사람이 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연이에요. 세상은 필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이런 성과를 얻는다는 그런 업적 성과와 실적을 내놔갖고 요구하는 그 세상의 따가운 시선. 예? 네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유지하려면 이런 실적이 계속 유지돼야 자리 잠깐 나가 라는 그 차가운 회사 직장 우리는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한테서 춤추다가 하면 안 되지만 우연히 누굴 만났는데 벌써 나를 용서한 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서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벌써 너를 용서했다고. 그거는 네가 나쁜 것이 아니고 바로 너를 너되게 한 이 세상 자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 우리가 그걸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만두가 되었으면 만두피가 얇으면 안에 속에 내용이 밖에 비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두피가 너무 두꺼우면 안에 내용에 이게 무슨 고물인지 콩고물인지 무슨 팥고물인지 분간이 안 돼. 속이 안 나오질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따르세요. 연세 많으면 자제히 됩니다만 따라 보면 점점 더 내 속에 있는 그 낯선 세계, 우연의 세계가 이게 우연만이 헤매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이거 필연로 뭉쳐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삐져나와요. 이거 말릴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삐져나온다 말이 맞아요. 이게 점점 더 물기가 많으면 바깥에 삐져나오듯이 말릴 수가 없어. 자꾸 이게 삐져나와요. 삐져나오면서 우리의 거친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매일 그걸 체험하면서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시시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약속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거짓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진 영생이 있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연히 일방적으로 긍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보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구원하신 분이, 사랑의 긍휼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